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나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인근에 있는 마을에 숙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예루살렘을 나와 쉬셨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논쟁을 마치셨을 때쯤에는 이미 해가 저물어 쉬셔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 감람산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렇게 성전을 나가시던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어떠하니까 라고 하니 마치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단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과 그곳에 우뚝 솟은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아마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1절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실 때도 이 성전 건물이 참 대단하지요? 하고 물은 것이죠. 우리가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라든가 큰 교회들을 둘러볼 때면 그런 압도되는 느낌 또는 웅장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감정을 예수님도 느끼시지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성전 건물이 참 대단하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였던 그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훌륭한 성전 건물이 왜 무너진다고 하셨을까? 만약에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등등의 질문들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감람산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옆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을 조용히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곁에 찾아와 조용히 질문한 것인데 아마 성전을 벗어나서 그곳까지 감람산 중턱까지 오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했던 그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토론을 하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것이죠. 4절에서 이들이 말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분명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물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만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일 텐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을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생각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과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텐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마지막 날의 징조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소동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의 징조를 보게 되거나 듣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말세에 대한 징조로 먼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좀 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오히려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갑작스레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해라 하는 것이죠. 7절에 말씀하신 이 난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준비해라 하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난리들이 이런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벌이는 소동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벌이는 전쟁에 대한 소식이 바로 그 난리입니다. 또한 세상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마지막 날의 징조로 알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잘 준비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난리와 난리를 겪는다면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면 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라든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라든지 또는 지진이나 또 기근과 같은 이 일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겪는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전쟁이 없고 지진이 없고 기근이 없을지라도 세상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것이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문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마지막 날의 징조와는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상의 어느 지역,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이제 곧 마지막 날이 시작될 것이며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징조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될 재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 그 자체는 어쩌면 제자들이 직접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은 소문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시작된다면 제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 넘길 것입니다. 제자들이 회당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공회와 회당에서 붙잡힌 후에 재판에 넘겨져 위정자들에게 취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붙잡아서 넘겨 죽음에 이르게 만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형제와 아버지이며 그들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잔인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환난, 이런 재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상반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 이 재난에 대한 경고는 참 제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만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를 좋아하고 어느 누가 가족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장에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난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 외에 이 재난에 대한 말씀과 덧붙이신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나 보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게 될 그 재난이 곧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위정자들 앞에 세워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의 먼저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위정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재난을 겪는 것, 환난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언제일지, 또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당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마지막 날의 때, 마지막 날의 징조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의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이 그들을 붙잡아 대적자들에게 넘겨주어 죽음에 처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은 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0장 29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위정자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정자들의 손에 넘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12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참 잔인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위정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무책임하거나 그저 잔인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너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자신과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2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한 사건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그들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지요.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지막 날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안타깝지만 너희들도 가족 중 누군가가 너희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에게 그 큰 환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환난은 그들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일어나게 될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면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거나 위정자들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재판정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3절 하반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장 35절에서 이미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정자들 앞에 설 때 성령께서 그들이 할 말을 직접 그 입에 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지만 13절 하반절 말씀은 그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의 시간을 잘 견딘다면 그들은 구원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직접 그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과 지진과 기근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위정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견뎌낸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 이 중턱에 앉아서 예수님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려고 애를 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공회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신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그것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지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그 자리에 사도들이 불려 나왔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논증하는 그 말들을 듣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정자들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지요. 위정자들 앞에서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입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넣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끌려가 위정자들 앞에 섰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당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은 분명 그들이 감람산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정자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더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더라 라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실증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적인 증거를 얻은 덕분에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진실로 믿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온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에 관한 소문이 그렇습니다.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나라의 역사, 각 나라, 각 국가의 역사는 결국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
전쟁의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부족들 간의 작은 다툼은 물론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라고 해도 전쟁에 관한 소문은 지금도 거의 매년 듣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에 관한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해도 지진과 기근에 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립니다.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이 이런 재난들이 아닌 그냥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소문들을 듣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염병에 대한 소문을 정말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이 난리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관한 소식도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상반기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도 그렇고요. 2020년에 네덜란드에서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한 뉴스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단, 사이비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망가져버린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환난 중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이나 환난을 잘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환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스스로 조심하라의 의미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산다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며 연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도 끝끝내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항해 중에 파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전염병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지진이나 기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겪지 않을 환난과 핍박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위정자들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는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중에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이 고난 중에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에게 붙잡혀서 위정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로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조를 보게 될 때, 그와 같은 소문을 듣게 될 때, 또는 내가 지금 그 환난과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노트르담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상황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스스로 삼가 지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손에 붙잡혀간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에서도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인내하여 결국에 연단받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의 생명의 위험과 건강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욱더 구하게 하시며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